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가 3단계로 가면 저희 교회에 한 분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3단계로 가면 그나마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20명도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단계로 절대 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그룹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머지않아 발표를 할 건데 내년 재직을 위해서 복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덴 요양병원에 있는 허경란 성도를 목사님과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방문을 간 우리들보다 허경란 성도가 우리를 데려 위로해 주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어렵고 힘든 지금 다 시국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있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신 분이 있다면 어려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전화를 꼭 걸어주시고, 가급적이면 방문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보다도 방문을 받는 쪽에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우리한테 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허경란 성도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온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인천세천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장 실로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은 모두 어둡고 빛은 사라져갈 때 실로암 목가에서 주님 씻으라 말씀했네. 우리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전혀 없어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빛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실로암 묻지 되게 하소서. 오 주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소서. 때는 아직 낮이지만 밤이 곧 오리니 그때에 아무라도 주님의 일할 수 없네. 우리 오늘 지쳐 있고 쓸쓸한 길을 가지만 세상에 힘 되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힘이 되리.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일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입니다. 28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하늘에 계셔서 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선물로 주시고 저희를 또 이 저녁까지 잘 보살펴 주셨다가 3일 저녁 예배로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기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많은 저희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 정과 각 가정에 함께 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을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을 견디고 가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먼저 저희들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성령이 더 함께 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재림의 소망을 더욱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 위에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요일 저녁 기도의 저녁이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멘. 특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 십자가 고난당한 주 문 앞에 당도하셨네. 착한 자 영접하시러 주 다시 오시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날마다 눈에 보이니 하늘의 아침 영광을 쉬보게 되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주 예수 다시 오셔서 죄 없이 하기까지는 기쁨과 평화 행복은 찾을 길 없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새로운 영광 나라에 무궁한 복락 누릴 때 죽음은 다시 없겠고 한없이 살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따뜻한 곳이 그립고 또 따뜻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춥고 점점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이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또 이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전도사님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교과의 주제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의 주제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스웨터를 만들어주세요.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세요라는 제안입니다. 정말 스웨터를 잘 뜨시는 그런 재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 직접 손으로 정성으로 만든 그 옷은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또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네, 벌써 12과 이번 주 12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신 교과서 2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기억 혹시 나십니까? 성경과 천연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과 천연계를 언제 어디서나 사실 보고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좀 집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한 날을 제정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나만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는 날이요? 실천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 기를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율법에 대하여 바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날이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날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안식일만 제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실천해도 누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2가지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가정제도와 안식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결혼시키면서 가정제도를 주셨고 그들에게 첫날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2가지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2가지 제도예요.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무너뜨림으로 누구를 올바로 배우지 못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로 배우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좋은 선물이에요. 성경에 중요한 여러 핵심적인 복음들이 이 안식일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날이고 순종의 시금석이고 충성의 표고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와도 같냐면 모든 복음을 다 담아놓은 선물 상자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안에 복음을 다 담아두셨어요. 비록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안식은 천지 창조 때부터 범죄 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켜질 아주 유일한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은 양파다. 왜 양파라고 그랬을까요? 까도 끝이 없어요. 까도 끝이 없는데 뭐가 끝이 없을까요? 그 안식일이 그 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십자가가 사실 중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핵심적인 복음인데 그 십자가조차도 사실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에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은혜의 왕국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안식일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많은 복음과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까도 끝이 없이 무엇인가 나와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날 제목이 참 좋아요. 제목이 뭡니까? 감탄해야 할 시간. 자, 성경책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나무, 꽃, 풀, 기린, 코끼리.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가면 감탄하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누가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곳이에요. 풀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씨의 산문집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참 제목 좋죠?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 이걸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누굴 생각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첫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첫날 아담과 첫날 밤을 보내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신비로움을 느꼈을 그러면서 감탄했을 그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말로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찬양했을까요? 배워도 끝이 없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수록 놀랍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창조의 능력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감탄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더 우리의 날이 첫날처럼 최초의 날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더 감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죠?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너도 그렇다 한번 해볼까요? 너도 그렇다. 어떻게 봐야 예쁘다고요? 몰라요. 우리 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자세히 봐도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광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감탄했느냐? 그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 어떻게 봤기 때문이라고요?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 속에서, 성경 속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감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되고, 예언의 신을 자세히 봐야 되고, 오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제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왜 자꾸 속으로 보라고 하냐? 왜 앞만 보고 있다가 예배 보고 집에 가지 말고 자꾸 서로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안 온 사람 전화하라고 하고 왜 자꾸 그러냐? 어떻게 보라고요? 좀 자세히 보라고 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대로 30년 같이 생활했으면서도 그 속마음을 서로 모르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다고요? 예뻐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죠. 방문은 어떤 거냐? 자세히 보러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걸로 끝이지 말고 오후에 어떻게 해요? 뭘 자세히 봐야 돼요? 오후에 뭘 자세히 봐야 돼? 안식일 오후에는 천연계를 더 자세히 보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자세히 보지 못했던, 내일 하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좀 자세히 돌아보고, 이걸 통해서 누구를 배워간다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안식일이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서지 재발견의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우리 청년들도 눈 들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디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발견의 시간.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셨는가?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왜 이끌어내셨다고요? 재발견하라고. 발견하라고. 다르게 말하면 잃어버렸어요. 자, 크게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뭘 섬기며 살아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요. 10장은 다 뭐냐면 다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사건이에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하고 똑같이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최고의 신,
태양신뿐만 아니라 돈을 섬기며 살았어요. 일에 중독되어 살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정체성이 뭘로 변했냐면, 뭐예요? 애굽에 살면서 나는 뭐예요? 난 노예야, 노예. 아휴,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잘 살 수도 없고 평생 죽도록 맞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지켜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잃어버렸다고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재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뭐 하셨다고요? 끌어내셨어요.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요.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치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안식일을 통하여 여태까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만 하고 살았어요?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냐?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더 악착같이 모으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고 꿈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잘못된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셨느냐? 만나를 사용하셨어요. 만나를 통하여 3중 2적을 행하심으로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안식을 위하여 필요한 몫은 하루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핵심인 그 안식일을 통하여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또 일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루 먹을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쌓아놓고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에 따라 주는 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그날 그날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배우는 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배웠던 것처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날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제로 체험하는 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걸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시는 순종의 시금석이기도 하고 충성의 표가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무엇을 가르치시냐? 만나에서 가르치셨던 사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라고요? 거룩히 지켜. 자, 거룩히 지켜야 된다. 우선 기억해야 돼. 너의 정신이 중요한데 우선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히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은 뭐하고? 힘써 일하고. 제7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가면서 굉장히 길게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뭐하지 마? 일하지 마. 너만 일하지 않는 것이 또 누구도 일하지 마? 네 가족도 일하지 말고 네 아들도 일하지 말고 네 종도 일하지 말고 네 집에 있는 손님도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마. 쉬어. 아, 참 특별한 법이에요. 어떤 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요? 쉬어. 여러분, 왜 이런 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안 쉬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면서도 안 쉬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안 쉬어. 나 죽어 쓰러지면서도 안 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멈추라고. 하나님이 누군지 좀 보고 네 꼴을 좀 잘 보고 네가 누군지 좀 똑바로 알고 내가 너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좀 똑바로 바라보고 네가 쌓아놓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똑바로 좀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빨리 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멈춰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여. 멈춰야 보이고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예수님은 사실 안식일에 멈추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뭘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봉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멈추질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를 위한 삶을 멈추고 예수님처럼 이 안식일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다른 6일의 삶도 안식일을 닮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안식일을 통하여 점점 이렇게 염색을 시켜서 물들여서 그 안식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의 그 쉼이 우리 평일의 쉼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요일수지는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논쟁이 안식일의 논쟁이었어요. 밀밭에서 이삭을 뽑아 먹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또 뭐 환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왜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잘못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수요일 소지 균형을 찾는 시간. 자, 안식일은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안식일하면 여러분에게는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안식일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 뭐 하지 마.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뭐 하지 마. 물론 뭐 오후에 뭐 전도지 분급하라, 뭐 하라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아주 그냥 인이 박혀 있을 정도로 뇌리에 완전히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예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아요. 아까 이사야 58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지금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늘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 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늘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관심을 갖는 안식일 교인들이 많아요. 그 안식일에 꼭 절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안식일을 지켜왔고 우리에게 꼴지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찾는 건 이건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더 적극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금주 강사 교육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행동 수정 요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쁜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은 자꾸 뭘 하지 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의 흥미를 느끼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좋은 것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해줘야 돼요. 그 봉사의 기쁨을 천연교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들을 그 성도 안에 그 교제의 기쁨들을 그걸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삶을 그치지 않는 것이 죄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목요일서주입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안식일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참 제목 잘 지으셨어요. 이분 저는 안식일을 제가 또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이분이 참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은 뭘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공동체. 자,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 모아한다고요? 일 멈추어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어디로 모아요? 그 가족들을 교회로 모아요. 교회로 모아서 더 큰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그치게 하고 자꾸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러면 안식일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에서 사는 사람들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아, 오늘이 안식일이군요. 이 말을 듣게 해야 돼요. 당신들 왜 그러고 삽니까? 아, 오늘이 무슨 날입니다. 아, 오늘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네 집에 있는 동물까지도 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때문에 안식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식일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적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누군가 안식일 학교 없이 대예배만 드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 학교 다 없앴어요. 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 학교를 지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딱 뭐만 하게 생겼냐면 안식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특별히 우리 안식일 학교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들을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외면함으로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지역사회 봉사함으로, 세계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학교는 선교지방 소개, 사업장려, 서기보고, 간증, 10분 선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공동체를 생각하고 봉사,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함께 공동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 간증하고 또 일주일 동안 나의 그런 선교 사항들을 또 이렇게 보고하고 하면서 그 모든 이런 개인의 관심사가 우리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날로서 그렇게 꼴조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진짜 교육하기를 원하셔요.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 안식일 하루만 똑바로 구별해서 바른 교육을 받아도 우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여러분, 일요일교회 우리처럼 안식일 학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30년, 평균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할 때 우리가 일요일 교인들보다 교회 와서 함께 공부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적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예배만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1시간만 예배만 보고 가는 게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우리는 1시간 반을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 학교라는 걸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안교 순서를 하고. 우리가 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더 잘 알아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우리의 그런 안식일 학교의 목적대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어요? 안 섬겨야 되겠어요? 더 섬겨야 돼요. 세계 선교에 더 관심을 갖고 성도들 간에 더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 안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거고 안식일 학교를 바른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안식일을 정말로 바르게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 특별히 멘토 소그룹이 다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보고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파송을 받는 날이에요. 마치 초기교회 때 선교사로 바울이 안수를 받고 파송을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을 나가기 위해서 안식일에 안수를 받고 능력을 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날을 통해서요? 안식일을 통하여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안식일은 그냥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있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꼭 그 일들을 한 주 한 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2분 또는 3분씩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분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함께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식일 오후를 나와 우리의 소그룹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또 봉사하며 살 수 있을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